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펴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9절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력자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 161절에 보니까 보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랬어요. 권력자들, 고관들은요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핍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김정은입니다. 북한에도 최고 권력자가 있어요. 김정은. 남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고 권력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누구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근데 달라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요. 거긴 절대 권력이에요. 거긴 절대 권력이에요. 아무도 김정은의 힘과 권력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거긴 절대 권력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이 법이에요. 법. 근데 남한은 어때요?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된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북한.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대 권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도 권력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북한에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권세가 막 절대적이에요.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동무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남한 서울과 같은 도시를 한 10개 지으라오. 절대 권력으로 명령을 했어요. 지어질까요? 못 지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북한에 어느 날 갑자기 지으라고 한다고 북한 전역에 남한의 서울과 같은 도시를 한 10개 짓는 건 어렵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한은요? 남한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린 가능해요. 얼마 전에 보세요.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절대 권력자
왕이요 17대의 비행기를 타고 수백 명의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뇌부들이 나라를 통째로 비우고 우리나라로 다 왔어요. 그 나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왔어요. 왜 왔어요? 자기네 나라 도시 건설해 달라고. 네옴시티라고 도시 건설해 달라고 왔어요. 제가 관계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전 세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과 물 위에다가 길이가 1000km인가 되는 길이에다가 높이는 우리 63빌딩만한 높이의 구조물을 길게 건설하고요, 사막과 물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밖에 없대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그 나라의 중요 인사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대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대요. 북한이요 절대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은 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못해요. 특별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국가 방역 역량과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은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남한은 북한의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에요. 최근에 제가 북한이 도로 공사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10월 달쯤 11월 달쯤 되면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막 공사를 갑자기 막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을만 되면 도로 공사를 막 해요. 도로 공사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요 도로 공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주 봐요. 근데 사람이 일하는 거는 거의 못 봐요. 대부분 다 중장비가 합니다. 중장비. 앞에서 뭐 기계가 싹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면 도로가 다 파헤쳐 깔끔하게 도로가 걷어져요. 그럼 그 뒤에 다른 중장비가 또 따라가요. 그럼 또 새롭게 포장을 해. 그럼 포장한 기계 뒤에 또 다른 중장비들이 줄지어 따라가요. 막 누르고 다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쓱 지나가면 새 도로가 쫙 깔려 있어요. 깔끔하게. 그 새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알아요. 새 도로를 달리면 도로가 조용해요. 그런 게 있어. 북한이 도로 공사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봤거든. 최근 영상이래요. 아직도 거기는 손으로 모래와 자갈을 날르더라고요. 남한은 이미 북한의 넘사벽이에요. 권력이 세다고 권세가 세다고 꼭 그것이 능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권력자들이 힘과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는 해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한 나라에도요 권세자, 권력자가 많다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혜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시편 121편의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말씀 준비하다가요 사무엘하 20장에 지혜로운 여인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경인성전. 우리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얼마든지 압살롬을 대적하여 죽일 수 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줘요. 피해줬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 사건이 정리되고 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의 귀에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2의 압살롬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피해줬지만 다윗이 세바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에 요압 장군을 시켜서 가서 죽여라. 그 소식을 들은 세바라는 사람이요,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아벨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벨성은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전통과 유서가 깊은 성이고, 그 성 안 사람들은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성경에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바가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세바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벨성에 들어가서 아벨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호섭을 했던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 가서, 야, 아벨성 사람들 그 세바 내놔. 내가 지금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왔어. 그 사람 처단해야 돼. 내놔. 그랬는데 아벨성 사람들이 잘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벨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흙으로 성을 쌓아요. 성 옆에 흙을 쌓아요. 왜 그래요? 넘어 들어가려고. 한참 성을 쌓고 거의 다 쌓을 무렵쯤 되었는데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을 불러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3번 하면서 요압 장군을 불러요. 요압 장군과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세바만 내주면 된다. 나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왔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바를 줄 것이 아니라 세바의 머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여인이 지혜로운 말로 아벨성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해서 세바를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요압 장군에게 던져줍니다. 성 밖으로.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바의 머리만 들고 그냥 돌아가요. 아벨성 안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마터면 요압 장군이 그 성벽만 넘었으면 아벨성 사람들 다 죽었어요. 고스란히 성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게 외교 아닐까요? 외교? 그렇죠? 이런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협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풍파,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지혜가 있으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런 순간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 필요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내용,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3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말을 이긴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제가요 처음 여대수 모험교회 교육자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 교육자가 됐을 때 이제 전도사 배지를 처음 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느 부서를 맡았어요.
갔는데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 보서를 섬기고 봉사하시던 많은 중직 재직분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가니까 한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 이런 일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막 그쪽으로. 그때 또 상대편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전도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쪽이어야 돼요. 저쪽으로.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쪽으로 막 쏠리고 막 이쪽으로 쏠렸다. 또 저쪽으로 쏠렸다. 나이가 어리고 목회 연수가 짧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나이가 좀 들고 목회 연수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는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받은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소신껏 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만 있을 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80년대 때 우리 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시면 꼭 안수기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비서실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씩 꼭. 근데 꼭 몇 번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80년대 때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떤 분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귓속말로 얘기를 한대. 목사님 제가요 계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재림 예수님 맞죠?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 재림 예수님이시죠? 막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게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대요. 다른 이단들 같았으면 그 말에 홀딱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단들은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지, 내가 재림 예수지. 맞아, 너는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다른 이단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대요. 많았대요. 그런 적이 많았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악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대요.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6절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 지혜자는 악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악행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악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악행을 하고 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요 못 봐요? 간혹 보죠? 분명히 악행을 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간혹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도 악행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결코 선하고 복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악은 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리석은 것이다. 악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올무 같고 포승 같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결론은 그냥 나쁜 여인. 나쁜 여인과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올무 같고 포승 같은 그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좋은 사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가깝게 두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도록, 그런 사람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포승 같고 올무 같은 여인 그랬는데 조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 성도의 거의 80~90%가 대부분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남편을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시키는 성도들이 거의 80~90%다. 그러니 여성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남편 전도하고 남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만들고 할렐루야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자손 대대에 믿는 가족 만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딸 가지신 어머님들 하나님 잘 믿으시고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들 가신 어머니들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손주 데리고 계신 우리 할머니들은요,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오시도록, 좋은 며느리, 손주 며느리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우리 2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순간 인간은 죄가 들어왔어요.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숨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옆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떠넘깁니다. 숨기도 하고 떠넘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떠넘기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고 숨기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삶이 뭐냐? 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따져봐요. What is the justice? 정의가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야.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야.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정의가 아니야.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얻은 존재, 구원 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하고 따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중심적인 내 이익으로만 살려 하면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다 보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해요. 이익이 안 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관점,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못다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 나무 아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혈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나무 아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악함을 이깁니다. 악한 말들을 이기고 악한 가치관을 이기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함께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 지으신 하나님 정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참된 지혜를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구하여 삶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